날메우드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45강입니다. 제목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 많은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뱀의 저주, 여자의 저주, 또 아담의 저주를 익혀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저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실까?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놨으면 먹을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다고 뱀에게, 여자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큰 저주를 내리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이 원어 연구를 통해서 의미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표면적인 저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저주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뱀도, 여자도, 아담도 바로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뱀도, 여자도, 또 아담도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뱀처럼 사력 있고 또 지혜로워야 되는가, 또 여자처럼 남자를 향하여 도움을 주어야 되는가,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제 17절의 말씀 속에서 땅은 하고 땅이 저주를 받는데 이 땅은 아담아의 땅입니다. 아레치의 땅이 아니라 아담아의 땅은 아담을 향하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즉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가는 것을 향하여 있는 사상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땅이 4개, 여기서 4개는 아담을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은 쿠추라는 것은 자르다, 잘라버리다, 가시나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가시는 나를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야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배코추라고 나옵니다.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잘라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주체 잘라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시, 항상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그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4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 4개는 라프입니다. 이 라프라는 것은 바로 너로부터 그렇게 나오는데 이 라프는 2인칭 여성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라프, 즉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가시덤불이 잘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색하는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병마가, 어떤 사람은 무시받는 것,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진짜 참을 수 없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신이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정신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공허하다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떠나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때는 공허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 있는 가시들을 다 잘라내주고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만족해지면 그때는 떠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고 욕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꼭 필요한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배에 따로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따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악을 부추기다, 혐오스럽고 날카롭고 뾰족하다, 엉겅퀴, 들짜누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따라라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 내 안에 혐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카롭고 뾰족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엉겅퀴라는 것은 그 이파리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따지도 못하는데, 바로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색내는 것, 그것도 가시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한 것처럼 생색낸다면 이 엉겅퀴 같은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가시 중에는 의심도 있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고 의심이 많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생색내는 것이나 의심하는 것이나 다 내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된다. 이 따르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엉겅퀴나 이런 가시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여기서도 라프가 나오죠. 받을 수 있는 정신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시를 잘라내고 엉겅퀴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이라, 그것은 참아는 싹이 트다, 솟아오르다, 성장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맡은 일을 책임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책임있고 성장하고 책임있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싹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솟아오르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말한 그 참아의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에하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아는 만큼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은 배 아칼 나오는데, 여기서도 먹다는 것은 소모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또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배운 것으로 온전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아칼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소모하다, 없애버리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혼증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혼증서를,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혼증서를 치라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혼증서라는 것은 무엇과의 이혼일까요? 내 속에 있는 아까 무지, 또 내 속에 가시, 엉겅퀴, 그런 것들과 끊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이혼증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육신의 이혼증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혼증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동물과 엉겁기 때문에 우리는 채소를 먹지 못하죠. 이것을 잘라내야 그 안에 있는 채소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채소라는 것은 에세브, 에세브는 초록색 풀, 바로 초식동물이 먹는 먹이를 말합니다. 초식동물은 부드러운 말이겠죠. 그 다음에 허브큐같이 상쾌한 말, 상큼한 말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살려주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바로 허브큐 같은 채식동물이 먹는 채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식동물이 먹는 그런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식이 죽어야 되겠죠. 육식동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뱀에서 저주받을 때 바로 거기에 짐승들이 저주받았죠. 가축이 저주받았죠. 그것처럼 내 안에 육식으로 혈기 부리고 화내고 그랬던 곰이나 사자나 개나 닭이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것이 저주받아서 없어진 후에 초식동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초식동물이 마음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초식동물이 먹을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 초식동물이냐면 밭의 초식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밭은 샤데인데 이 샤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샤다, 즉 평지, 들판, 그 다음에 밭, 경작지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경작지를 말하는데 평지라는 것이죠. 평평한 땅을 말합니다. 너무 높고 올라오거나 울퉁불퉁 내려가거나 이런 땅이 아니라 평평한 땅이라는 것은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지도 않고 너무 나를 또 학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하나님의 땅, 바로 평안한 그런 상태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이 먹는 이 채소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평지에 있어야 합니다. 이 평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실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처한 자리를 분별하여 알게 될 때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같지도 못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한다면 그것은 평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내가 있는 그 안에서 올바른 구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오늘 말한 푸른 채소 같은 말을 한다면 우리는 평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속에 악을 부추기는 엉겅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반대로 그것을 있는 줄을 모르고 남 탓만하고 괴로워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나를 찔러 하고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악으로 부추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엉겅퀴나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다. 또 남들이 나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고통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도 고통스럽고 환난의 바람이 많이 분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시덤불이 빠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통과 환난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꼴보기 싫습니까? 생각만 하면 싫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흙으로 돌아가야 할 흙은 아담아의 흙입니다. 사상의 흙이고 하나님의 아담을 향하여 있는 사상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여기서 이 땀이라는 것은 제우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움직이다, 떨다, 벌벌 떨다, 괴롭히다, 공포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땀이 흐르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통과 또 괴롭힘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에 흘렀다. 여기서도 얼굴이 페네인데 얼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프라는 것인데 이 아프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배워서 정신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굴에 땀이 흘렀다
된다. 그 얘기는 내가 배워서 내 정신이 열려질 때 그래야만 우리가 고통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땀 하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땀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진 주변을 보고 힘은 들었지만 마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람을 느낍니다. 바로 부모의 땀은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식이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땀의 보람일 것입니다. 또 교사의 땀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또 교사의 그 제자들이 교사를 통해서 잘 배워서 성장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스승의 은혜를 안다면 그것이 보람일 것입니다. 또 목사의 땀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땀은 성도들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저들이 복을 받을 때, 저들이 삶이 열려지는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땀에 대한 대가와 보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될 때, 여기서 땀이 흘러야 하는 건 배의 제아트, 창조주 안에서 도구가 될 때 대답하는 목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지켜 적용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어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채소를 먹어야 되고 먹어야 하는데 먹기 위해서는 땀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창조주 안에서 배워서 열어갈 때, 그럴 때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도구가 되어 나아갈 때 식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한 수고와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경은 아드입니다. 필경은 아드라는 것은 부사로서 무엇 하는 동안, 무엇까지 그런 뜻인데, 아드는 증거하다, 대답에 매달려서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동안은 식물을 먹으려면 땀이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것도 되겠죠. 표면으로 바라볼 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아파르의 흙에서 아다마의 흙으로 갈 때까지, 즉 하나님의 사상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러야 된다. 고통을 겪어야 된다. 또 도구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흙으로 우리는 우리 아파르의 흙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것이 바로 흙입니다. 아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취함을 입었다. 그것은 아담은 아파르, 먼지나 건조한 땅, 티끌을 날리다, 점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가치한 것들로 통하여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파르에서 아담으로 돌아갈 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존의 아담은 아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사상을 담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지금 실존에 정착되어져 있는 사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헛된 거, 과거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꿈에 부풀어 있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실존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아담아의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육신이 죽으면 땅에 묻혀져서 한 점 흙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장터에 가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화장하고 나면 정말 한 줌의 흙이 돼서 담아있는 것을 볼 때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아담에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지만 결국 하나님 원하는 사상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흙으로 돌아간 존재 하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런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르에서 아담아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이 땅에서 아파르에서 아담아의 땅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